자,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보통 우리가 11월 말에 우리가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감사 예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감사한 거는 구약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읽었죠? 신명기에 감사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가정을 대표해서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3번이 뭐예요? 유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 첫 추수, 보리추수. 그 다음에 수콧,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막절인데, 이거 두 번 절기가 뭐예요? 두 번 절기가 다 감사절기잖아요, 감사절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감사한 건데, 여러분, 이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인사 잘하면은 복 들어온다, 그런 말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가면 인사 잘하고 예쁜 애들은요, 있으면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감사절에 대한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추수를 하잖아요. 또 한편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추수를 하냐니까 마치 여행으로 추수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실력이 좋아서 정보를 어떻게 빼내서 그래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진짜 이제는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열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딱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위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발린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감사는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진심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추수가 다 다릅니다. 추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린 애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뭐를 얻어야 추수가 되는 거죠. 지식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이래야 어떻게 보면 추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또 다른 식의 추수가 있어요. 추수한 걸 어떻게 해? 추수한 거를 하늘 곳간에 그냥 들이면 되겠는데 하늘 곳간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감사를 생각하다가 쭉 보니까 미국의 그 부자 4조 원이나 우리 돈으로 4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한때 제가 이 20대 때 미국에 진짜 인기가 있고 그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 있던 사람인데 심지어 그의 이름을 딴 신발까지 이제 나와서 유행을 했던 사람인데 누군가 아시죠?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 돈을 이게 연봉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케팅을 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플로리다의 대저택도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스키를 좋아했는데 산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스키산을 사고 고급차라는 고급차는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뭘 느꼈냐라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불행할까?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할까 생각을 해서 마이클 조던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내 재산을 은퇴한 농구 선수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리고 또 병원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실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식한테 주기는 너무 많잖아요. 그 재산이.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그 추수는요, 소유에 대한 추수를 넘어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얻었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작은 감사는 큰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 감사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감사는 뭐겠어요? 제가 말하는 큰 감사는, 작은 감사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물 한 잔 떠놓고도 물 한 잔 주는 것도 감사할 수도 있고, 입술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사하다고 하면 포옹함으로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감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감사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이 금전적인 이득을 받는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한 100분의 1, 10분의 1을 못하면 100분의 1이라도 해가지고 하려고 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득을 받았는데 당신은 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이득이라도 돌려줍니다. 글쎄,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예? 예?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이제 있지만 자녀들에게 뭔가를 공부를 시켜주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글쎄, 돈을 갚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난한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성경의 시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모든 나무와 들의 모든 소와 양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내한테 감사하다고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들 내가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구원받았다 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9명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받으면 그때 즉시로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하게 그 기억을 갖고 있죠. 그럼 9명은 왜 못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어디 가라 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고 가면은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다시 엮이게 되거든요. 그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의 괴수예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이 어떻게 났냐? 귀신의 왕 때문에 문둥병이 났다. 이 이야기를 듣기 싫은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자기는 슬쩍 그냥 나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왜 감사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못하느냐? 네. 여러분, 저는, 저하고는 달리, 제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면요,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가서 포옹해주면, 그게 의식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노예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굉장히 의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변의 사람들, 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쭉 보는데요. 암이 걸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제 동기에도 있고요. 우리 노회에도 있는 사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 4사람 정도 암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봤는데, 자만심이 굉장히 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하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에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기려고 막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은 어진데요. 사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사모님은 안 그러는데, 어떤 분은 사모님이 굉장히 강해서 목회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목회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목회를요, 이게 힘으로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마음을 비워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퍼줘야 목사가 되는 건데, 10개 퍼주면 하나라도 얻으려면 이거는 이게 목사 못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개 줬는데 자식이 1개 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개 줬는데도 하나 안 주려는 자식들이 많아요. 주는 쪽쪽 다 받아먹고 안 주는 그런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해요. 왜 평안하지 못하냐? 내가 뭘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니까, 자기는 계속 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체 해야 되고, 부유한 체 해야 되고, 많이 아는 체 해야 되고, 화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인생의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그 짐이 무슨 짐이냐? 외식의 짐. 내 혼자서 지려는 그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내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멀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께 내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으면요,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뭘 자랑하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재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라고? 예, 뭐 자랑하라 해서 집사님? 성경에서는 약함을 자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약함이 뭐겠어요? 병 자랑하면 돼요. 병 자랑. 병을 자랑. 그러니 병을 자랑해야 의사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을 자랑하니까 제가 뭐 몇 가지 아팠는데 병을 자랑하니까 누가 팁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해보니까 그런데 또 뭐 금방금방 또 살아가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이제 거두은 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추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얻는 것이 추수가 아니라 이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으면 뭐합니까? 배설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설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이 대장암 걸릴 확률이 많은데요. 그런 대장암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드시냐면요. 육식을 드십니다. 기름진 걸 드세요. 고단백을 드십니다. 이 대장이요. 이 운동을 못 해가지고, 비대해가지고, 이 종양이 생겨서 대장암 걸려서 나중에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육식 먹고 아무거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사람 돕고 칭찬하면요 이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배설을 잘하게 되니까 하루가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온 그 한 문둥병자 같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 못 고칩니다, 내가. 여러분, 못 고치는 그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 교회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를 했습니까? 봉사를 강요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좀 나누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또 욕심을 부릴 때도 있기는 있었겠지요. 저도 그런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얼굴이 확 따라옵니다. 그때 왜 내가 이 양보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가 아뢰고 용서해 달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절 시편을 읽었는데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방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 그 방황에서 우리를 또 그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 때 기도하니까 일어서게 해주시고 일어설 때 기도하니까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과 형제들과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이요 뭐가 걱정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걱정 없는데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거를 그래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걸 줘야 내가 속이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죽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한 그 문둥병자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문둥병자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셔서 이제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